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누리는 율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온전한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에, 온전한 믿음이기에 율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가?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지향하게 하는 삶은 결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 율법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이전에도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이 율법 앞에 선다라는 것은 전에는 율법 조문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따르기 위해 그렇게 했다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 앞에 선다라는 것은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래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남기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깨달아가기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이웃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행해지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허락된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가지 계명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본질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율법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고 율법의 본질을 행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율법의 본질을 행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율법의 일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율법 앞에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행하길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충족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 계명으로 주신 것, 우리가 단순히 10계명만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라라고 주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자기의 욕심이 앞서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 이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죄 이씨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기에 끝없이 인간의 수명이 한계를 갖게 됐고요. 인간은 정한 때를 살아가게 됐고요.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땀 흘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그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 율법의 형태만 남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면, 겉으로만 행하는 척하면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의로운 척. 왜요? 나는 겉으로 보여지기에 율법을 지켰으니까, 율법을 행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는 온전해질 수, 완전해질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형태와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 앞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만 쓰는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 이제 이 율법을 대하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율법이 파해진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지켜진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를 복음으로 받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의 조문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굉장히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나서 잠깐 등장하는데 이 히브리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11조를 받아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는 별다른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에도 그렇고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고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더 큰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낮은 자로서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멜기세덱이 등장한 시기와 히브리서에서 그를 표현한 부분을 우리가 잘 조합해서 살펴보면 멜기세덱이 살아간 그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높은 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평가, 이러한 호칭을 얻을 수 있게 된 걸까요? 율법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거룩하게 수행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 레위 지파 그들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이 정한 그대로 요만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그대로 행해야 됐죠. 특히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 해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러 들어가는데 제사장의 옷을 입는데 제사장의 옷 밑에는 방울이 달려있죠. 왜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혹시라도 흠이 있어서 혹시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으면 그를 아무도 데리고 나올 수 없기에 방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줄을 당겨가지고 그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율법 시대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있는 그대로 행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뭐냐?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이후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어진 율법에 따라서 그를 다시 받는데도
이 멜기세덱은 율법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자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멜기세덱은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의로 그를 봐도 이 멜기세덱은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되어 따르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핵심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앞서 말씀한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라 예수님을 빗대 보면 어떻습니까? 멜기세덱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죠.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안 지키셨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안식일에 밀을 베어 먹기도 하는 등 꼭 주변에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트집을 잡을 만한 그런 율법을 어떻게 보면 일부러 안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 십자가 머리 위에 죄패가 달렸잖아요. 그 죄패에 뭐라고 달렸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달렸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고 싶어 했지만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또 자칭이라는 말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기 전에, 헤롯에게 끌고 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신문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들이 먼저 신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죄만 씌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 예수님이 율법 안 지키셨어요.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트집 잡아서 예수님의 이것이 죄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신성 모독만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빌라도와 헤롯에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했고요.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했고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외에는 다른 죄를 찾지 못했고요. 빌라도와 헤롯은 죽일 만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유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라, 너는 이제 반석이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 위에 세운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몸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혹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할 어떤 비난이 있고 조롱이 있다면 그 비난과 조롱은 세속적인 문제를 가리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율법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죄패에 기록된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할 비난이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할 조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거짓과 속임으로 없던 일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 우리를 억울하게 할 수도 있죠.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죠.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러한 것들은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그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미워하는 거지, 단순히 우리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세상이 얼마든지 물고 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틈을 제공해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권위를 잃었을까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책잡힐 것이 없어야 하는데 교회가 스스로 많이 그 틈을 내준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크게 다를 것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으니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 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조문을 하나하나 행위로 지키지 않았지만 어떤 율법을 들이대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그 율법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율법의 조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계명을 하나하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향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계명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거는 선한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구분 지으며 피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한 사랑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대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틈이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밖에 있던, 소망 밖에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됐고 예수님 안에 거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자 비로소 그들이 성도다운 삶, 하나님 안에 사는 삶,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도다운 삶, 이런 거는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를 사랑하며 살아가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믿음이,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율법을 세우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 아니에요. 다 온전한 믿음이에요. 다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바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을 빙자한 다른 것들, 하나님을 이용한 다른 것들을 자꾸 세우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다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배신하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행하며 살아가라 그랬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똑같이 우리도 미워하려고 하고,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면 우리도 똑같이 싫어하려고 하고,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대하면 우리는 더 악하게 대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교회 안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꾸 온전해지지 못하니 자꾸 율법 하나하나만 따져가면서, 말씀 하나하나만 따져가면서 이것을 행해야 착한 거고 이것을 지켜야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닌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 본질은 외면하고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이제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세우신 그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이상 율법의 조문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본질을 기억하며 본질을 행해 이 땅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있지만, 내 삶의 영역이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있지만, 이 자리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더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그런데 자꾸 우리의 삶의 초점이 이 모든 것에만 맞추어져 있으니까 이 모든 것 안 주시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이제 이 순서를 우리가 온전히 바꿔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줄로 믿어요. 이제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제 우리가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서리라는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